네, 이 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오신 성도분들 대부분 첫날부터 기도에 참여하셨을 텐데 어제 제가 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눌 말씀, 이 설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을 고난도 없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받을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체감할수록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인내와 그 신앙도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사야 본문에서 드러난 어떤 좀 강조됐던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피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흘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에서도 주제가 되는 하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험을 나타내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비유했을까요? 12절에 이 불시험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성경은 이 불과 연단을 자주 함께 등장시키는데, 베드로는 불시험, 즉 고난이 성도를 연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입니다. 단단한 금과 은도 뜨거운 불을 계속 가해지면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져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태워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보다 순수한 금이나 은만 남기고 그 밖의 것들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순수할까요? 그 신앙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허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원하고 또 연단하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그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 욥,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런 또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시험들을 당했고, 또 저희가 읽은 것처럼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시험과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다 순수하게 하는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깎아지고 또 녹아져 버릴 것 같은 그 연단이, 그 뜨거운 연단이 나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목적이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저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과연 어떤 자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가난함과 부유함, 비참함과 존경받음, 이 둘 중에서 배고픔과 그리고 가난함, 그리고 비참함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자연인인 우리가 자연인일 때에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 느끼는 것을 그 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살아가게 하는 힘이 이 13절에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라는 새로운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내려오실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을 면류관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던 모든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올림픽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환희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TV에서 볼 때에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눈빛은 비참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고 진정으로 그 과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대하는 연단을 받는 태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그 고난은 우리가 본래는 피하고 싶은 것인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받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조금씩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참된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는 단어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꺼려지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그리고 주변에서 오해를 받거나 혹은 유별나다라는 그 시선을 느껴야 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복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저 위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시고 그 상처와 아픈 것을 회복시키시며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중에 잘못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과 도둑질, 악행, 남의 것을 탐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읽었을 때 딱 느낌이 오는 것처럼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동시에 반성경적인 행동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으면 안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에 우리가 가진 죄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유혹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대형 교회가 만약에 세습을 하면서 받았던 그 조롱과 비판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지만, 어떠한 고난은 그때에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불시험과 같이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것을, 핍박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닌 오히려 핍박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바라보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고난은 처음으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고 친히 종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자원하여서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이익과 손해도 그렇게 이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존재들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우리를 좋아하거나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들과 이상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이런 시선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지내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상히 여겨지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과 진리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러한 손해와 불이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중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오늘 말씀처럼 불시험이 우리에겐 곧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려하거나 피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와 이런 이상히 여김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들을 감당해 간다면 조금씩 감당해 갈 때는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그 불시험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것에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으로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에 조금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누릴 그 영광은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영광을 그때에도 누릴 것이며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고난들을 인내하며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이 고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만큼 더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더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보혈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은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고난을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이때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고난과 이상의 여김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에클레시아로서 내곡동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건축하는 과정과 우리 교회를 이때에
새롭게 연단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고 실제적인 핍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